열왕기 하 말씀 5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입니다.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정숙 집사님 지금 레디에이션 테라피 치료를 지금 5주 동안 하고 계시는데 배가 많이 불러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삶 가운데 상당히 임팩을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배경은 그 중동 강대국 아람 나라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요단강 동쪽의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핵심적인 파워풀한 그러한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어졌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되어졌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나오고 그리고 그는 큰 용사라고 합니다. 아람에서 아마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 그가 문둥병자였더라, 이렇게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저희들에게 레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으로 이 말씀에 사실 문둥병이 치유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임파서블한 것입니다. 지금의 에이즈나 마찬가지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또는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열왕기 하에 나만 장군의 치유를 접할 때, 내가 오래전에 부분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은 그 당시 어떻게 문둥병이 치유될 수가 있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It's a nonsense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 이거는 이제 늘 제가 설명을 하죠.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이것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치유 과정에서 11절에 보면은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라도. 중요한 단어는 내 생각이라는 거야.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씻으라, 7번 씻으라 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내 생각에는 It's ridiculous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하면서 두 가지 어프로치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상처 위에, 문둥병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그렇게 하면은 나을 것이라는, 물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만의 생각에 이렇게 우리 같으면 안수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만져줘서 이렇게 치유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요단강 말고, 요단강은 좀 더러운데 좀 깨끗한 물에 가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내 생각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만약에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당처 위에 올려서 나았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엘리사는 팬타스틱하다라고, 엘리사가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김 목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은연히 죄 가운데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되어줄 것 같아요. 아니면 깨끗한 물에 가서 했다 그러면 그래, 깨끗한 물에 씻었으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난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현상에 의지해서 전능자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몽땅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이 하는 것,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네, 여기서 키의 말씀은 14절에 나옵니다. 치유의 핵심적인 단어는 나만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대로. 이게 소위 말해서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만나는 곳이 말씀대로예요. 신약에 가서 베드로 이야기 나오죠. 말씀대로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키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라는 사실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나만의 치유를 할 때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익스페리언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 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하나님,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늘 연약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저를 강하게 임팩이 되어졌던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거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까지 한 영혼을 초청하시기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렇죠? 온갖 모습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나 같은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구걸하다시피, 사정하다시피 그러잖아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는 참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그 자리까지 오는 데는 참 힘든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하면 할수록 내 모습을 더 보게 됩니다. 나도 그랬지. 자, 오늘 나만 장군의 치유, 회복의 시작은 뭐였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요. 그 아람 나라의 핵심 부의 센터에 있는 나만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는가 부분을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탱크로 가서 밀어버려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몰려가고 뭐 해버리는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적진의 한 가운데 센터에 있는 나만의 영혼 회복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프로치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서 십자군같이 그렇게 어글리하고 정말 추악한 모습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비난과 하사를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야.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팩이 되어졌던 것은, 제가 혹시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항생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생제, 우리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먹습니다. 근데 항생제가 하는 기능은 박테리아의 세포에 있는 세포막에 구멍 하나만 내주면 됩니다. 그게 항생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박테리아 내용물이 쭉 다 구멍 빠져서 싹 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게 항생제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 동일합니다. 센터에, 적군의 가장 센터에 그거 어떻게 할까요? 구멍 하나 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시작은 2절에 나옵니다.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밀고 탱크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종 하나를 통해서 적진의 센터를 복음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에리아에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구멍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멍 하나를 내놓고 그것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죄수로 잡혀가서 그 센터에 들어가서 복음화를 시켜서 로마가 되어지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군대를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들어가서 자그만 홀 하나만 내놓으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계집 아이 하나, 이것을 제가 어린 여자 종, 수종들더니 그래서 어린 여자 종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로 어여종 이렇게 합니다. 어린 여자 종, 어여종. 한 일은 오직 말씀 하나 전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먹에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period. 그거 하나 했어요. This is a good news. 복음의 뉴스를 딱 하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여종, 어리다, 여자다, 종이다 그러면은 세상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리다,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여자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종이다 그러면은 인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lowest level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it's a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insignificant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람 군대의 핵심을, 센터를, 구멍을 내는 것은 어여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센터에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It's amazing.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는 데 있어서 It's amazing. 나는 세상에 보기에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실까라고 디파인을 해놓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라는 거. 내 능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나같이 연약한 자를 왜 사용하십니까? Because 순종을 통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 계집 아이의 어여종의 단어가 제게 참 충격을 줍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거는 선포예요. 고칠지 몰라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치리이다. 100% 확신의 선포입니다. 혹시 고칠지 몰라요 라는 것이 아니라 고치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릴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선포를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진 능력은, 우리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이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 되어야 합니다. 존재감이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존재감이 없는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프로세스를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어린 여자 노예가 여주인에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을 고지 듣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억셉트하게 돼요. 야이 시끄러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입힙니다. 또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이 여종이 이야기합디다라고 하는 거. 그래? 그리고 뭐요? 나아만이 아람 왕한테 가서 전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4절 3절에 보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4절에는 나아만이 들어가 그 주인에게 고하여, 그랬더니 5절에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가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관대 능히,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 이방 백성들은 뭐요? 믿고 그 일을 진행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은 이것이 7절은 많은 것이 현실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그랬다 그랬죠.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니 밤만 되면 금요일 날 모이게 되면 술주정에다가 막 이런 게 보이니까 하나님 저 술집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술집이 불이 나갖고 타버렸어요. 근데 주인이 교회에 술을 했다고 합니다. 불의 원인은 교회에서 없어지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목사님이 변론을 하는데, 목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나요? 사이로네, 그치?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어. 근데 기도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나는 그래, 같이 한 배를 탔잖아요, 그치? 한 배를 탔어요. 우리 교회가 참 새 가정부터 시작해서 뭐 연합해서 뭐가 돼갖고 이렇게 갑자기 이게 아니라 한 영혼 해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카고의 보편적인 방법이 교회가 이루어졌다 없던, 쪼개졌다 있고 이렇게 합했다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영혼 한 영혼 회복시키는 그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세상에 보기에는 어여종같이 보여요, 그렇죠? 어리고 여자고 그리고 종처럼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요, 아람 건데 나만 장군 있죠, 구멍 뚫어놔요.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뚫어서 복음화하는지,
나는 열매를 못했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어느 영혼이 30배, 60배, 100배를 할지 who knows?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we don't know that.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그러나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벅찬 거예요. 여러분 30년, 50년 아니 100년 후에 저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옛날에 이런 집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때문에 내가 메시지 복음 받았어. 복음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은 that is amazing 한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어여종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적군의 핵심을 구멍을 뚫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 모습 간직해야 돼요. 때로는 힘이 들고 어찌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원리는 전하면은 듣게 됩니다. 흩어지면은, 뿌리면은, 때가 되면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뿌립니다 하고 신뢰, 트러스트하고 나가는 거 외에는 nothing you can do.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합니다. 이 여종이 하는 것은 딱 one sentence, one word 밖에 없어요. 나리다 라고 선언한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진척이 되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종의 선포, 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을 이게 보는 거예요. It is amazing. It is amazing. 저는 제가 박테리아가 죽는 모습과 이게 딱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군요 라는 그런 벅참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벅참. 믿고 전하면요, 사실 이 여종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여종이 하는 게 뭐겠어요? 옷 빠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종이 뭐 하겠어요? 옷 빨 때 옷에 고름이 물려다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근데 우리나라 남한 장군의 우리 주인이 본등병 걸렸어 라고 소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아이의 심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앵글은 이 아이의 심정. 왜 어떻게 이 아이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 아이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전하면은 최고의 권력자일지라도 파워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은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가치관이 높여집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스토리에 그가 돌아왔을 때 사실 이들이 간 거 보면요 참 믿음이 대단해요. 5절 보면은 여종이 이야기했을 때 나을 확신이 있으니까 5절에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은과 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컨피던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컨피던스가. 그래서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갔겠죠. 그러니까 컨피던스,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리워드 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줄 것까지, 예물까지, 감사의 예물까지 갖고 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야, 이게 참 제자들이 초대교회 복음 선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름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이야기 선포하니까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들, 저 무식쟁이들 아니야, 무증생이들 아니야.
근데 복음 선포하면 여러분 위상이 하일리 업그레이드 돼요. 복음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모습으로 높여준다라고. 아니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여종의 소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 우리 성경 많은 스토리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very simple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very simple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영원히 있는 것을 모르는 자, 지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first priority입니다. 최고의 목적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실족해 있는 사람들 우리 불러서 주 찬양하자, 예배하자 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만은 변하지, 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요, 너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도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자 되어야지, 사람 보기에 좋기 위하는 것, 그건 아니. 다 올 좋은 것이에요. 오직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삶이에요. 자,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좋은 소식에 초대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굿뉴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걸 받으시면 이거 뭐 하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주의 말씀 듣습니다.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되어, 죄로부터의, 죄의 상징적 심볼릭한 부분이 문둥병입니다. 보면은 nasty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 보면은 nasty한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회복입니다. This is good news. 내가 회복되면은 오늘 이 여종이 회복되어져서 회복의 기쁨으로 증거합니다. 회복된 자는 증거합니다. 그럼 증거가 되어지면 다른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3 gener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회복이 되어졌고, 내가 그 회복에 견디지 못해서 다른 영혼에 가서 그저 복음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면 영생이 있어요, 이것만 전해주면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전하면 돼요. 결론을 하겠습니다. 어여종이, 어린 여자 종이 나만 장군의 회복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철의 장막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린 여종을 통해서 적진의 산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런 단초의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은 어느 누구도 reach out,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우리를 집어넣어서 멤브레인에게 구멍 하나 뚫어놓게 합니다. 이 복음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어린아이 계집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